찬송가 364장을 불러서 우리의 하나님을 찬양하십니다. 찬송가 364장입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난 나지 바로 아뢰어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다가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가 그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껏 지은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 마음으로 뉘우쳐 다승임 없이 아뢰면 주 나를 위해 복 주사 새 은혜 부어 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피하여 빈들에서 나산에서 온 밤을 세워진 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근본을 보여 주셨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9장 1절로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9장 1절로부터 23절까지 말씀 중 저희는 19장 1절과 19장 9절을 각각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19장 1절입니다. 둘째로 시므온 곧 시므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라.
9절입니다. 시므온 자손의 이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취하였으니 이는 유다 자손의 분깃이 자기들에게 너무 많음으로 시므온 자손이 자기의 기업을 그들의 기업 중에서 받았음이더라. 아멘. 여기 여호수아 16장부터 21장까지는 요단강 서쪽 지역, 즉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주시길 원했던 그 땅에 대한 분배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먼저 이스라엘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한 가지 사실은 이 모든 것, 그들이 지금 성취하고 있는 모든 역사,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땅이, 자신이 밟고 있는 모든 땅이 결코 자신들이 정당한 몫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이 땅이 그들에게 주어지고 이 땅을 그들이 차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오직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을 위해 싸워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누구도 하나님께서 임의로 정하신 것들, 또 하나님께서 분배하시겠다고 하는 것들을 억울하다 또는 모자르다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자기 백성에게 그 필요에 따라 나눠주실 수 있는 것이고 누구도 이것에 의의를 제기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 사건을 공평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선택한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제비뽑기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비뽑기를 한다고 하니 마치 요행수에 인생을 맡기는, 그래서 로또 같은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비뽑기만 잘하면, 운만 좀 따라준다면 한 번에 좋은 땅, 넓은 땅을 얻을 수도 있으니 말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매우 중요한 다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요단강 동편에 자리 잡은 지파 사람들이 강 너머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이 아니라 그 요단강 동편을 얻고 또 그 동편에 남겠다고 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그들의 눈에 보기 좋았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 눈에 좋은 그곳에 머물고자 때를 썼습니다. 만약 이러한 행동들이 반복된다면 나머지 지파들 역시 자신들이 보기에 좋은 것을 갖겠다고 억지를 부릴 것이 자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호락호락한 분이 아닙니다. 그것을 잘 보여준 것이 19장에 나오는 시므온 지파의 분배 사건입니다. 19장 1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19장 1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둘째로 시므온 곧 시므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 서라. 시므온 지파가 하나님 앞에 제비를 뽑았습니다. 그들의 기업, 그들이 받을 성읍이 어디에 있다고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까? 바로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 즉 유다가 얻게 되는 땅의 일부가 이 시므온 지파에게 돌아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대한 흥미로운 사실이 여기 여호수아 17장 14절에 등장하는데 17장 1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하니. 유다 지파와 견줄 만한 가장 큰 지파인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나와 말합니다. 우리는 큰 민족인데 이렇게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라고 이 앞에 꾸며주고 있지만 사실은 그냥 이런 거죠. 우리가 새가 이렇게 큰데, 우리가 이렇게 큰 민족인데 땅을 더 내놔야 되지 않겠냐? 내가 더 힘이 세니까 나는 더 받아야 한다라는 세상적인 논리로 땅 분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여호수아는 스스로 개척하라라는 말로 사이다를 날려줍니다. 한편 이러한 나는 더 큰 민족이니까 더 받아야 돼라는 생각은 소위 좀 큰 지파들 사이에서는 팽배하게 나타나 있는 생각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한번 모든 지파 중 가장 큰 유다 지파에게 시므온 지파의 기업을 분배하심을 통해서 누가 진정으로 주인이고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지를, 또 그와 함께 주신 것에 만족하고 그것에 감사해야 될 분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한편 아주 척박한 환경을 분배받은 스불론 지파가 등장합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성읍들은 예로부터 척박하고 작은 땅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상황에 좌절하지 않고 이후 사사기에 바락과 드보라를 도와 큰 공을 세운 지파가 됩니다. 큰 지파가 하지 못한 일을 이 작은 지파가 해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지파의 땅 분배가 창세기 49장에 야곱의 예언대로 성취된 것이다 라고 보여주면서 이 19장 전체의 그 가운데 부분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전반부가 마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삶의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아닌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지지 못한 것, 그 반짝이는 것들의 눈과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 그렇게 주신 것에 감사하며 내 삶의 여정을 충실히 살아갈 때 우리를 위로하시고 높이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고 그것이 오랜 시간이 지나더라도 완성될 것임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주님 안에 감사로 시작하여 감사로 마치는 하루를 열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들을 곰곰이 묵상해 보시고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과 또 띄워드린 기도들을 놓고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신 후에 합심해서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은혜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에 걸맞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